네, 수요 예배 창세기 49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그 주일날 함께 나눴던 동영상을 제가 좀 내렸어요. 내린 이유는 내용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해할 때 그 뒷부분에 제가 예를 든 것들이 조금 깨닫지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괜히 올렸다가 또 뭐 잘못 해석했을까봐 그냥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혹시라도 함께 또 그걸 나눠야 된다면 더 깊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을 보면 실제적으로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사실은 야곱이 가진 그 권리, 장자권과 축복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제단을 섬기면서 이 순간까지 걸어왔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금까지 살아온 장자만이 가지고 있는 축복, 그 축복을 아들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49장을 보면 이게 정말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축복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축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만 빌어주는 거고, 잘 되는 것만 빌어주고, 풍요로운 것만 빌어주고, 능력 있는 것만 빌어주고, 능력 있는 것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 축복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 창세기 49장은 전혀 그 개념과 반대되는 혹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축복이라는 거를 인간적인 세계에서 하는 그런 거와 말씀에서 나누는 축복은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은 바로 창세기 49장의 그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28절에 이제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축복에 대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복이 뭘까? 축복이 뭘까? 저 이 마스크 잠깐만 벗을게요. 왜냐면 너무 숨이 차네요. 축복이 뭘까요? 라고 하면 이 바탕, 오늘의 창세기 49장을 바탕으로 한다면 축복이 뭘까요? 첫 번째 특성으로 하면, 한 단어로 한다면 뭘 것 같아요? 글쎄 이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네. 개인적으로. 네. 아까 그 찬양했던 거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또 분리되는 거,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분리되는 거, 네네. 그리고 거기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거.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명제를 우리의 에고들, 외연의 세계에서는 자각하지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과, 제가 복구할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축복인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깨닫고 자각한다면 왜 축복 안에 있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을 만약에 그런 성격이라면. 그래서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임이 맞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축복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깨닫는 걸 전하면 두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너 자신을 알라. 축복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의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첫 번째 내 자신을 알라고 했냐면, 내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순서를 한다면 내 자신을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자신을 아는 게 이게 이제 뭐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 자신을 아는 게 모든 삶의 근원이에요. 다시 말해, 저 사람이 지식이 있어. 저 사람이 깨달았어.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저 사람에게는 알미 있어. 알미라는 날위지 이게 있어. 이게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거를 아는 게 아니라
뭘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는 사람만 세상을 깨달을 수 있고 내 자신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신을 아는 것, 내 자신을 아는 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내 자신을 알게 해주는 내 자신을 알게 해주는 그런 어떤 단어로 말하면 지식이 돼요. 사실은 지식이 어떤 인격적인 측면에서 지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뭐 이렇게 비생물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적 측면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게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은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로고스냐면 로고스가 모든 알미 되는 거예요. 그럼 로고스가 왜 알미 되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지식이냐, 왜 알미 되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를 이 모든 걸 창조했어 라는 거를 나타내는 게 로고스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로고스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곳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난주에 설명을 한 거예요.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서 찾을 수가 우린 절대 없다. 결국은 우리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으로 오셨고 그 내면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는 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우리는 그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절대 그 당시에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을 너가 비난이 되고 너가 뭐 보잘것없고 너가 육체덩어리고 이렇게 해서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나의 자신을 알라는 것은 내 내면에 계신 누구를 알라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는 거고, 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진실이고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거짓을 구별하고 거짓이 구별돼야지 죄를 떠날 수 있는 건데, 회개할 수 있는 건데, 그래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다. 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복에 대한 것을 창세기 49장에서 살펴본다면 이것을 야곱은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야, 내 능력이야,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해. 이게 루벤에게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루벤의 그 내면의 세계에서 알의 지식이 깨닫게 할 수 있는 루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도 알아야 되냐면, 그런 내가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이미 이때쯤 루벤이 이렇게 했었을 때, 야곱이 죽을 때에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야곱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네가 이것을 나 야곱 아버지와 함께
회개하고 뭐하고 어떻게 해서 인간적으로 다 그런 뭐 실수들을 다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쳐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루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진 이 나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탁월함과 나의 장자와 나의 능력을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못된 내 제외되는 것도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 나 자신을 알려는 루벤이 이 복을, 이 아버지가 이 유언으로 한 이 축복을 루벤이 잃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루벤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 자기 이후의 자녀들, 다시 말해 루벤의 지파들에게 분명히 이 얘기를 가감없이 족보적으로 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이 루벤이라는 자기의 아빠를 봤었을 때 그 아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춰져서 이러이러한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자권에 대한 그와 같은 능력과 권위와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는 물의 끓음같이 그렇게 자기의 그런 어떤 그런 단점들, 그런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의 아들들이나 그의 손자들이나 그의 대를 잇는 사람들이 이것을 잊는다면 그들 또한 이렇게 돼서 그들의 탁월함을 뭐한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것들은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들이 어떠한 죄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잃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살은 것을 잃게 됐을 때 결국은 오해와 오류와 다시 말해 교만이라는 게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은혜조차 구원조차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지식으로 얻었다는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왜 말년에 그 믿음과 그 은혜들을 이렇게 퇴색하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에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저지르고 살았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왜? 그것을 잊으면 또 어떻게 되니까? 그것을 지을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뭐가 있다면 이 육체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이 육체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서 우리가 복이라는 걸 받는다는 것은 결국 구원에 대한 것, 그런 어떤 은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고 또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잃었을 때, 몰랐을 때, 무지했을 때에 죄악에 빠졌던 우리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할 건데 레위라는 친구 말 하나만 보면 레위는 레위 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제사장 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6절, 7절을 보면 아주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제사장이라는 어떤 목사라든지 목회라든지 그 제사장들은 그들이 잘나서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얘들을 제사장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얘들은 정말 못된 놈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완전히 진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이것조차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보면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서 그의 노염에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무 긴장을 했는데 잘 한번 보세요. 경찰이 이제 경찰과 도둑에 대한 걸 보면 저 사람 경찰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깡패야. 아니 강도 될 거야 이래요. 이게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난 혈기를,
그들이 가지고 난 그런 혈기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 지식이 되면 정의가 되지만, 그 삶이라는 게 없으면 그 정의가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한 끗 차이다. 제사장들을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냐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그것은 예수님 이전까지의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의 그러한 특성을 가진 것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절제하고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삶에서 벗어나서 무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깡패처럼, 제사장인데 강도처럼, 제사장인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한 거예요? 백성들보다도 더 맹렬하게 그들을 뭐 한 거냐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이전의 제사장들은 다 뭘 받았다? 저주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은 거 몰랐요? 다른 걸로 삼은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는 지식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그 믿음을 간직했을 때는 더없이 거룩한 사람이 되지만, 그 믿음에 대한 삶에서 떠나면 더없이 더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사람이 이제 유다인 거예요. 유다는 사실상 죄를 졌고 잘못도 했는데, 여기서 보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라는 어떤 왕의 규가 이 유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은 유다 지파를 갖다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럼 유다라는 그런 사람이 그가 가진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유다는 이 축복의 권한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후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유다가 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혹은 자기의 단점을 잊어버렸다면 결국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규가 내려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자기에게 야곱의 축복에 대한 것을 지켰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역사적으로 후대까지 그것이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요셉이 되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말을 했었을 때 야곱은 지금까지의 자기가 삶을 통해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와 같은 축복을 이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와 같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즉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축복도 그의 인생과 다르지 않게끔 어떻게 되냐?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저의 축복이나 장로님의 축복이나 권사님의 축복들이 동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은요, 나 자신을 알므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까라는 지식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의 길을 걸었을까에 대한 그 또 알미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개인마다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죠. 각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축복은 이렇게 개인마다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동일해요. 보편적으로 동일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알미라는 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알미라는 것은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알고 권사님들도 알고, 그래서 그 알미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결국 나 자신을 아는 걸 해야죠.
그럼 나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뻐하는 것은 외부의 세계에서 나를 돕는 목사나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에서 나가 된, 나 스스로 나와 동일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외연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어. 아, 기뻐. 그 사람한테 그거에 답례해? 그럼 끝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므로 통해서 이러이러한 발걸음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에서 예수님께서 나랑 함께 하셔서 그게 알미 돼서 됐지라고 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족족족족들을 다 그게 다 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알의 기쁨이 되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어두워서 혹은 뭐에 이렇게 막혀있고 뭐에 나의 거룩성을 잃게 됐었을 때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밖에서 뭔가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식을, 로고스에 대한 지식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건 마치 비유가 좀 그렇지만 무당들이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아요. 무당들이 제사 지낼 때 밖에서 지내냐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들의 내면의 신을 찾는 거잖아요. 귀신들을. 그럼 우리는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걸 하나님 밖에 모든 세계에 있어도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제사 지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건가? 100일 기도를 할 것인가? 새벽 기도를 할 것인가? 날마다 묵상하실 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 약정 기도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냐? 성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지각이 교정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연의 세계가 변화되는 것들을 또 외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항상 모든 만유에 계신 것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또 형제를 통해서 형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형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질병도 되고 거기에는 또 어떠한 은혜의 구원도 되고 거기에는 어떠한 천재지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꽃이 피고 평화의 바람이 불고 혹은 아름다운 산 이런 것도 다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정리하자면 내 자신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밖의 세상이 아닌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알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이 때문에 거룩성. 그 거룩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이 나의 단점과 나의 장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는 거룩성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